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남들처럼 직장에 다니고 때로는 주말에도 일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이 제 손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어느새 사라지고 모으려 해도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제 운명이 돈과 인연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돈줄을 막는 가장 큰 업은 탐욕이니라. 탐욕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과 같다. 아무리 물을 붓는다 해도 그릇이 새고 있다면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돈도 그러하다. 그릇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흘러들어와도 흘러나가고 만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탐욕이라 하셨는데 저는 사치를 즐기지도 않고 낭비를 심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진 탐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탐욕은 반드시 큰 것만을 쫓는 데서만 드러나지 않는다. 새 옷을 자꾸 사야 마음이 편한 사람, 남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기분이 풀리는 사람, 작은 여유가 생기면 곧장 소비로 채우는 사람, 이 모두가 탐욕에 물든 것이니라. 그 마음은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곧 허물을 남기고 다시 채우려 하니 끝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벌어도 돈은 늘 빠져나간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장인이 있었다. 그는 열심히 일해 많은 돈을 벌었으나 밤마다 술을 마시며 기분을 달랬다. 술자리에 사람은 많았으나 아침에 남은 것은 빈 주머니와 무거운 머리뿐이었다. 그는 늘 말하길 나는 운이 없어 돈이 모이지 않는다 하였으나 사실은 운이 아니라 그릇이 새고 있었던 것이다. 탐욕이 그릇을 뚫고 있었던 까닭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월급이 적어서 모이지 않는다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작은 여윳돈이 생기면 곧장 쓰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탐욕이었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옳다. 사리자여, 돈줄을 열고 싶다면 먼저 탐욕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 탐욕을 줄이는 길은 단순하다. 필요와 욕심을 구별하는 것이니라. 필요한 것은 삶을 지탱하지만 욕심은 삶을 무너뜨린다. 필요한 것에는 기꺼이 쓰되 욕심이 올라올 때는 멈추고 물어보라. 이것이 정말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순간의 허기를 달래는가? 이 물음이 탐욕을 이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신 탐욕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치를 부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돈이 손에 남질 않습니다. 열심히 번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제가 쌓은 업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맞다. 그대의 돈을 막는 또 다른 업은 바로 방일이니라. 방일은 깨어있지 못하고 흐르는 대로 흘려보내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이 방일이 곧 낭비가 되어 그대의 돈줄을 막는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낭비라 하셨는데 저는 크게 흥청망청 쓰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제 통장은 늘 텅 비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사리자여, 큰 낭비만이 낭비가 아니다. 보이는 낭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흐지부지 흘려보내는 작은 낭비다.
하루에 마시는 불필요한 음료 한 잔, 생각 없이 하는 소소한 지출, 모아두지 않고 흩어버리는 잔돈들, 이 모두가 모여 큰 강물이 되듯 작은 낭비들이 모여 너의 재물을 말려버린다. 그 사람들은 늘 큰 돈만 바라보며 나는 낭비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실은 작은 방일이 돈줄을 서서히 조여오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밭을 열심히 갈고 씨앗도 부지런히 뿌렸다. 그러나 그가 밭둑의 작은 구멍은 막지 않았다. 어느 날 비가 내리자 물은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 버려 씨앗은 말라 죽었다. 그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하고 한탄했다. 그러나 진실은 작은 구멍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돈도 그러하다. 큰 노력은 했으나 작은 낭비의 구멍을 막지 못하면 그 재물이 머물지 않고 흘러가 버린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조금이야 괜찮겠지 하며 작은 지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돈줄을 서서히 막고 있었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옳다. 살이자여.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운명을 탓하지 말라. 흐지부지 새어나가는 작은 습관이 곧 그대의 업이니라.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작은 낭비를 알아차려라. 지금 이 한 번의 지출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방일인가 하고 자문하라. 이 물음이 곧 지혜를 불러오고 지혜가 돈줄을 연다. 작은 낭비를 끊는 것이 곧 업을 끊는 길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탐욕과 낭비가 업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검소하게 살고 남에게 잘 베푸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제 돈은 늘 부족합니다. 이것도 업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이자여, 그대가 모르는 또 하나의 업이 있으니 그것은 인색함과 집착이니라. 사람들은 흔히 인색하다는 말을 전혀 베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인색함은 남에게 주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돈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돈을 쓰지 못하는 두려움, 잃을까봐 움켜쥐는 마음, 그것이 곧 돈의 흐름을 막는 업이 된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아끼고 또 아껴야 돈이 모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옳다. 아낌은 미덕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낌과 어리석은 집착은 다르다. 아낌은 물을 저수지에 고이게 하는 것이나 집착은 물길을 막아 결국 썩게 만든다. 돈도 그러하다. 돈을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나누어야 할 곳에 나누지 않으면 돈은 기운을 잃고 흘러가지 못한다. 흐르지 않는 물은 결국 썩고 흐르지 않는 돈은 그대의 삶을 메마르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비유로 풀어주셨습니다. 옛날에 어떤 장자가 있었다. 그는 재물이 많았으나 그 어떤 곳에도 쓰지 않았다. 가족에게도 가난한 이웃에게도 심지어 자기 몸을 위해서조차 돈을 쓰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재산은 남겼으나 사랑받지 못했고 떠난 뒤에는 그 재산이 다툼의 불씨가 되었다. 그가 지닌 업은 인색함이었다. 돈을 움켜쥐었으나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가진 것이 적었으나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나누었다. 그는 많은 돈을 모으진 못했으나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이름은 향기처럼 남았더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베풀매 업이니라. 제자가 깊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혹시 아끼는 것이라는 이름으로 집착을 쌓아온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돈을 지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돈의 흐름을 막고 있었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사리자여. 돈은 물과 같아 고이면 썩고 흘러야 맑다. 그대가 지혜롭게 나누고 지혜롭게 사용할 때 돈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움켜쥐는 마음은 결국 그대의 돈줄을 스스로 조이게 된다. 그러니 명심하라. 인색함을 버리고 지혜로운 나눔을 택하라. 그것이 곧 돈줄을 여는 길이다.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탐욕과 낭비, 인색함이 업이 되어 돈줄을 막는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보다 성실히 일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늘 불편하고 남을 보면 괜히 속이 쓰립니다. 왜 제 재물은 더 모이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대가 모르는 또 다른 업이 있으니 그것은 비교와 시기심이니라. 사람은 본디 가진 것보다 남의 것을 더 크게 본다. 남이 좋은 집을 사면 내 집이 작아 보이고 남이 큰 차를 몰면 내 차가 초라해 보인다. 그대가 가진 것은 변함이 없는데 비교하는 순간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마음이 곧 돈줄을 막는 업이 된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월급을 받아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집에 불을 밝힐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복된 일이다. 그러나 이웃이 더 넓은 집에 사는 것을 보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고 한탄한다. 또 친구가 여행을 다녀오면 나는 늘 부족하다 하고 불안해한다. 사리자여, 이 비교심이 바로 그대의 돈을 새어나가게 하는 도둑이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순간 불필요한 소비와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남이 하는 것을 따라잡으려 쓸데없는 지출을 하고 결국 통장은 비어간다. 이 또한 업의 힘이니라. 부처님은 다시 비유를 드셨습니다. 옛날 두 상인이 있었다. 한 상인은 남의 장사가 잘 되면 저 사람도 노력했으니 잘 된 것이리라. 나도 더 정성껏 하면 내 길이 열릴 것이다 하며 마음을 곧게 세웠다. 그러나 다른 상인은 남이 장사 잘 되는 것을 보면 배 아파하며 욕을 하고 괜히 더 많은 돈을 쓰며 허세를 부렸다. 결과는 어땠겠는가? 시기심에 휩싸인 자는 마음이 어지러워 장사에 전념하지 못했고 끝내 재물마저 잃었다. 사리자여, 남의 복을 시기하면 내 복이 흩어지고 남의 성공을 축복하면 내 복이 자란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에게 말하노니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거두고 감사와 축복의 말을 심어라. 나는 이미 족하다. 오늘 내가 쓸 밥이 있어 감사하다. 저 이웃이 잘 되었으니 나 또한 기쁘다. 이런 말이 씨앗이 되어 그대의 삶에 복을 자라나게 한다. 시기심은 돈줄을 막고 축복은 돈줄을 연다. 이것이 곧 네 번째 업의 법문이니라. 제자가 합장하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탐욕도 줄이고 낭비도 줄이고 비교심도 경계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은 하는데 돈이 모이지 않고 마치 재물이 제 손에 머물지 않는 듯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그대의 복을 흩어버리고 돈줄을 막고 있느니라.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빠르고 깊게 업을 짓는다. 감사의 말은 재물을 불러들이고 원망의 말은 재물을 쫓아낸다. 부처님께서 다시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피곤하다. 왜 내 삶은 이 모양인가 하고 중얼거릴 때 그 말은 씨앗이 되어 하루 종일 그대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운을 꺾는다. 직장에서 왜 내 월급은 이것밖에 안 되나? 왜 상사는 나를 몰라주나 하고 불평하면 일할 의욕이 사라지고 돈을 붙잡을 힘마저 약해진다. 또 장터에서 물건 값을 지불하며 왜 이렇게 비싸냐? 돈 나갈 때만 많다 하고 원망하면 그 말이 그대의 돈줄을 스스로 막는 그물망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옛날 두 농부가 있었다. 같은 땅에 씨앗을 뿌렸으나 한 농부는 씨를 뿌리며 올해도 가뭄이 오면 어쩌나 벌레가 먹으면 망할 것이다 하고 늘 원망했다. 다른 농부는 씨를 뿌리며 올해도 땅이 우리를 먹여 살리리라 감사하다 하고 기뻐했다. 세월이 지나니 감사한 농부의 밭에는 곡식이 무르익고 원망한 농부의 밭은 잡초가 무성했다. 씨앗은 같았으나 말의 기운이 달랐던 것이다. 사리자여, 원망은 곡식의 싹을 꺾고 감사는 곡식의 싹을 살린다. 돈과 재물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에게 말하노니 원망하는 입술을 다물고 감사의 말 한 줄을 심어라. 월급이 적어도 오늘 하루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일이 힘들어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 감사하다. 이 짧은 말들이 그대의 돈줄을 다시 트게 하고 막혔던 복을 흘러들게 한다. 사리자여, 불평은 업이 되어 돈을 막고 감사는 덕이 되어 돈을 불러온다. 이것이 곧 다섯 번째 업의 진리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번 달은 꼭 돈을 모으겠다. 이번에는 허투루 쓰지 않겠다. 그러나 막상 시간이 지나면 실행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자여, 그대의 돈줄을 막는 여섯 번째 업은 바로 게으름이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습관이니라.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복도 흐르지 않고 계획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돈도 머물지 않는다. 게으름은 그대의 의지를 갉아먹는 업이 되어 결국 그대의 지갑을 텅 비우게 한다. 부처님은 비유로 풀어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매달 통장에 돈을 조금씩 넣으리라 다짐하지만 막상 월급날이 되면 이번 달은 특별히 쓸 일이 많으니 다음 달부터 하자 하고 미룬다. 또 어떤 이는 가게를 열어보고 싶다고 수년째 말만 하지만 사업 계획서조차 써보지 않는다. 이런 습관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업이다. 행하지 않는 마음은 샘물과 같아서 처음엔 맑아 보이나 오래 두면 썩는다. 돈도 그렇다. 움직이지 않고 쌓이지 않으면 결국 빠져나가고 만다. 사리자여, 게으름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않는 데에 있지 않다. 미루는 습관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하는 마음이 업이 된다. 두려움 실패할까봐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이다. 변명 바빠서, 여건이 안 돼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도 게으름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작은 게으름들이 모여서 돈줄을 막고 복을 흩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에게 이르노니 큰 계획보다 작은 실행 한 걸음이 복을 연다. 하루에 1,000원이라도 따로 모으라. 그 습관이 강물이 된다. 작은 절약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하라. 그 습관이 집을 지킨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지금의 한 걸음이 돈줄을 트게 한다. 살이자여, 게으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이니 그대가 실행을 멈추는 순간 그 도둑은 돈을 훔쳐간다. 그러나 부지런함은 보이지 않는 지킴이니 그대가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순간 돈과 복은 다시 흘러들어온다.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써서는 안 된다. 아껴야만 한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베풀지 않고 작은 돈 한 푼도 쓰기 아까워하며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제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살이자여, 돈줄을 막는 마지막 업은 바로 집착과 인색함이다. 돈은 움켜쥘수록 도망가고 흐르게 할수록 머문다. 인색한 마음은 곧 가난한 마음이고 베푸는 마음은 곧 풍요의 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이는 재물을 움켜쥐며 한 푼도 쓰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인색한 마음은 주변의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고 도움의 인연을 끊어버린다. 다른 이는 작은 돈이라도 베풀고 나누며 산다. 그러자 그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이고 기회가 흘러들며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는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고여 있으면 썩고 흐르면 맑아진다. 지나친 집착은 물을 막아 썩게 하고 적절한 나눔은 강을 이루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게 한다. 부처님은 하나씩 짚어주셨습니다. 집착은 불안의 씨앗이 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잃을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늘 가난처럼 느껴진다. 인색함은 인연을 끊는다. 돈만 계산하는 마음은 사람을 떠나게 한다. 나눔 없는 재물은 결국 싸움이 된다. 형제간, 부부간, 친구간 다툼의 씨앗은 대개 돈이다. 살이자여, 집착은 복을 막는 자물쇠요. 인색은 인연을 끊는 칼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에게 이르노니 돈은 움켜쥘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한다. 베풀되 무절제하지 말고 지혜롭게 나누라. 자신을 지킬 만큼은 지키되 남을 살릴 만큼은 나누라. 나누는 마음이 있을 때 돈은 떠나지 않고 되려 복이 되어 그대에게 돌아온다. 살이자여, 집착 없는 한 푼은 천만 양의 값어치가 되고 인색한 천만 양은 한 푼의 복도 남기지 못한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롭게 나누는 습관을 들여라. 그것이 돈줄을 트는 마지막 열쇠니라.